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 천수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천수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수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천수답? 이게 무슨 한자 성어 그런 거 아니죠? 자, 어린이들이 없지. 청소년들, 천수답 알아? 하나야. 하나가 아니지. 이내야. 천수답 못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을 거야. 천수답은 빗물에만 의존해서 농사 짓는 논을 말합니다. 저수지나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도 없고요. 또 지하수조차도 끌어서 이용할 수가 없어서 오직 빗물에만 의존해서 농사 짓는 논을 천수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수답은요. 모내기철에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논이고요. 또 모를 심은 후에도 이 물대기를 할 수가 없어서 가뭄에 의한 피해가 너무나 쉽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수답에서 농사를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가요? 이 천수답이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아닌 거죠. 앞으로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한마디로 이 천수답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천수답을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너희가 들어가야 하는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는 땅이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흐르죠. 그 나일강에서부터 발로 물레를 돌려 이 강에서 물을 대서 밭에 논에 물을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가두고 모아둘 수 없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골짜기를 메워 댐을 만들지 않으면 모를까 흘러가고 땅으로 스며드는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래서 자연은 아름다울지 모르나 물을 대며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이 부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가? 1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여러분, 이거 하나면 그 어떤 조건과 상황도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다 돌파되고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이 사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로 공부하고, 이걸로 미래를 준비하고, 이걸로 의지하고, 이걸로 담대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애굽에서는 발로 물레를 돌려 물을 끌어다가 고생하며 그렇게 니들의 열심과 니들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했는데, 너희가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떻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돌봐주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니들이 발로 물레를 돌려가며 물을 대며 그렇게 농사 지을 필요 없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니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신명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니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그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니들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 땅을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게 이 신명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복된 건요, 그 땅이 기름져서 내지는 그 땅에 무슨 보물이 묻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말씀 그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땅.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아버지가 나를 향해 이런 분이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과 본질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고 심고 거두는 새가 어디 있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르시나니, 야, 니들은 얘네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지 않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니들이 좀 생각해봐. 얘네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해. 길쌈이 뭐야? 모르지. 길쌈, 뜨개질, 바느질 하는 걸 길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다라는 거야, 백합화가. 그런데도 백합화가 얼마나 예뻐. 그거 말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돌보시며 입히시며 기르시는데 하물며 니들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결론을 지으세요?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자기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아버지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야, 내가 이런 아버지 안에서 누구구나,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태도와 자세와 생각과 이 생각의 지향들이, 가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너무나 큰 주제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다루는 주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 항상 우리를 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멘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컫는 이들이 가장 많이 넘어졌던 지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신으로 살아갔던 제목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가장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지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이 직면했던 가장 실제적인 도전이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여러분 엊그제 비 많이 왔잖아요. 그렇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대요. 주하나, 생각해봐. 햄버거가 하늘에서 그렇게 내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온 지면에 그냥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치킨, 네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내린다고 생각. 이거는 좀 끔찍하다 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면에 널려 있겠어.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데 니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일용할 것을 거두리라.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왜 비같이 내리는데 일용할 것만 거둬? 더 거둬야지. 많이 거둬야지. 많이 거둬서 모아놓고 쌓아놓고. 여러분, 그래서 뒷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 뒷말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이, 뭐 하나님 꼭 이러셔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하나님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가 시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매일 내리면 뭐 거두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리켜 내가 너희들을 훈련하고 시험하겠다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걸로 우리를 훈련하세요. 여러분, 이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문제가 뭐예요? 비같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필요를 넘어 욕심껏 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 느껴요. 하나님,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은 없어요. 그야말로 일용할 것, 딱 오늘 먹고 오늘 쓸 것,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 오늘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더 이상 모아둘 수 없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갈 수조차 없고. 여러분, 이 만나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표명합니다.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은 너무나 자명하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강요해서 아멘 하는 거 아니죠? 네, 아멘 해요. 아멘 해요. 뭐 누구나 다 해요. 딱히 아니라고는 못해요. 딱히 아니라고는 못하겠는데 불안해요. 왠지 미심쩍고 못 믿었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나님 꼭 하셔야 됩니까? 유쾌하지 않아요. 어딘가 모를 염려가 있죠. 분명히
이 광야 어디에서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는데 이게 지금 내 정확한 판단이고 분명한 현실인데 이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신다? 좋아. 오늘 내렸어. 좋아. 야, 감사합니다. 오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일도 내릴까? 정말 내일도 동일할까? 내일은 혹시 안 내릴 수도 있으니 야, 이게 있을 때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모을 수 있을 때 모으고 거둘 수 있을 때 더 거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솔직히요, 저희 교회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목사가 믿음이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적금 들지 말고 무슨 보험 들지 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랬을 때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의 핵심과 본질이 뭐예요? 나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돼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히 제 인생을 보면, 제 삶을 보면 팍팍해요. 분명히 마르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 만나가 오늘 있어요. 오늘 만나가 오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만나를 그래서 모으고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한다 한들, 여러분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랬다 한들 그걸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만나는 오늘 주어졌고 내일 만나는 또 내일 주어져야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원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부터 나오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분만이 허락하는 분이심을, 이거 믿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에도 내 안정감을 두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알아요. 이걸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이걸 해나가요.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데 마음 한켠에 계속 불안해요. 이 불안이 아주 없어지지 않아요. 또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믿음의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년 하나님이 이거 훈련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니들에게 먹인 것은,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40년 동안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얘들아, 니들이 이걸 40년 동안 배웠으니 이제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원리를 갖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정말 내 백성답게 이 가나안을 살아. 그래서 이 가나안은 뭐라고요? 천수답이라고요. 사람이 물 대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가지고 농사 짓는
땅을 살게 하시는데, 성경 우리가 볼 때는 그 땅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천수답은 절대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땅을 너무나 아름답고 부요하게 묘사하여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복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경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요? 우리가 잘해서요? 그래서 된 거 아니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은 어떤 보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관건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야말로 내가 어떻게 아들로 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할 건가만, 여러분,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진데,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진데,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건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갈 건가? 내가 정말 아들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것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 태도, 생각의 지향이 바로 이 진리로부터,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는 성취의 결과,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뭘 바꿔놨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여기서부터 내 모든 것들이 나오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얘들아, 이거는 이방인들, 나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나를 모르는 자들이 추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야. 니들은 하늘 아버지가 니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결론. 여러분, 이게 결론이 되게 하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예수를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이것들을 지향하고 바라보며 붙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3절부터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죠. 이게 돼야 하는 거죠. 이게 돼야 그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가나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을 거두지 않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땅, 그렇게 복된 땅에 들어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고 이들을 그 복된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해요. 이 복된 가나안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하늘의 문은 닫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분명히 아버지는 부유해요. 네, 아버지는 부유해요. 그러나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거죠. 아버지는 부유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아들로 살아야 돼. 내 자식으로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여야 해.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얘들아,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네게 준 내 법과 질서를 벗어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성취가 뭔가요? 다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이 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거라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권세,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 필요 없고요. 아버지 거 줘보세요. 내가 나가서 더 잘해볼게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잘 만들어서 살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집을 나가면 아들이에요. 분명히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임에도 어때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 아들의 현실이라고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거 외에는 이걸 못 벗어나요.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뭔가요? 집을 나간 적이 없어도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려본 적이 없죠. 여러분,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니.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뭐라 그러나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게 아니냐. 단 한 번도 근데 이 아버지의 부요함을 아들로 누려본 적이 없는 자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야,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야, 니들은 이거 하지 마. 니들은 이제 이렇게 살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나요?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지금 우리의 삶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내 삶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요, 존재요,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 목사님, 그럴 리가요. 목사님, 제 삶을 보시라고요.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발로 물을 대지 못해요. 내가 물을 끌어서 쓰지 못해요. 내가 만들고 내가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돼요. 때때로 너무나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과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정말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면 네 아버지가 되어서 너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너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네 삶에서 매일같이 기뻐하며 누리며, 그렇게 네가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면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이슈가 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슈구나. 이걸 내 삶의 이슈로, 주제로, 갈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이걸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